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을 때에 당하게 되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의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의 저주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저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저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6절까지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다라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7절의 말씀처럼 적군이 7길로 흩어지게 도망가게 되어지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체가 짐승들에게 밥이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는 저주는 육체의 질병인데, 이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애구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 여기서 애굽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이러한 질병들을 자주 걸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들이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 중에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애굽이 경험했던 그 저주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치료책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치료책이 있어서 못 받는다가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병들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즉 정신적인 질병의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미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미친 듯이 날뛰는 공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머는 것은 뭐냐? 분별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은 이성이 마비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 우리는 자연히 이러한 마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질병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하루하루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신과 귀신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헛된 우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들이 찾아오자 그들은 우상을 더욱더 섬기기 시작하죠. 우상을 더욱더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와 집과 포도열매도 다 빼앗기게 된대요. 가축도 빼앗기고 자녀들마저 다른 민족들에게 빼앗기면서 결국 눈이 피곤하여지고 힘이 없어지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농사한 것들, 추수한 것들 결국엔 다 다른 민족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언제나 압제와 학대를 당하게 되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재앙이 와도 29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빼고는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말고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의 예언들은 어디서부터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전투 때부터 시작되죠. 그 전투가 첫 번째 전투가 뭡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는데 곧바로 이어서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음으로 이어졌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만큼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만큼 그렇게 대단한 성을 정복했으니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패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 결단코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사사기서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 오늘 말씀의 재앙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재앙들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온갖 질병들과 많은 민족들로부터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의 압제와 노략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다 싶으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또 회복된다 싶으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재앙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이 재앙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분명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민족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불순종의 근원이었던 아간을 처리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쩔 수 없이 재앙의 해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재앙의 회초리마저 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이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온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난이 연단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